7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르치셔서 생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걸 볼 때 생소해 보이는 전개라 여겨집니다. 어떠한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이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지키는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면 사실 너무나도 명백한 예수님의 생수 되심을 설명해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지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셨다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 만든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건에서, 이 출애굽한 사건에서 그들에게 생수가 터져나온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고 생수가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수에 공급되신 것들을 그들은 광야의 생활에서 늘 자족하며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래서 물과 연관된 행사,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초막절이 시작하는 처음부터 6일 동안은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오는 중에 수문에 이르면 양강나팔을 3번 울리며 그 성전에 도착한 제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시편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찬양을 부르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물이 오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들을 채우시는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사가 이 초막절 첫날부터 6째 날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절 마지막 날에는 그 7째 날 그들은 제단 주위를 7번 행진하며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7번 제단을 도는 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초막절은 물과 연관된 행사가 일주일 내내 있었던 기간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초막절은 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자신을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셔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샘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이 초막절과 연관된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느라는 걸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시금 초막절 말미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설명하자 그 주변에 있던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은 다시금 예수를 향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반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니고데모와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메시아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양쪽의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왕 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듯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날마다 풍족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 절기는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출애굽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인생을 건지시고 그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물이 마르고 사라지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이 물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아 그들이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을 늘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건, 내가 모아둔 건, 나의 실력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한 삶 그 자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 안에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주님이 무엇을 채우시면 그분을 믿겠다, 주님이 물을 주시면 그 은혜를 내가 소망하겠다가 아니라 늘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의 갈급함을 오늘 해결하고 내일의 두려움을 주님 안에서 늘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경계선에 살지 않는 특별함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생수되었다 외치는 자들은 반드시 분명한 삶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두 명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스데반이고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 되셨음을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 그 말을 들은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의 중간쯤에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난 셰프가 만들어주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최소한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음식과 연관된 것을 본다면 필연적으로 그 음식점과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혹여 그와 똑같은 음식을 그보다 덜한 곳에서 먹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음식점을 다시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맛본 그 음식이 가장 최고였다라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이럴진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음식도 이럴진데 나의 삶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성도들의 삶에 늘 빼놓지 않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떼어놓고 세상의 경계선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조금 더 나아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주님의 선포된 그 복음과 주님을 믿는 우리의 분명한 삶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이러니가 있다지만 신앙인은 아이러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잠깐만 딴 니고데모는 그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비방하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을 옹호하고 그분이 메시아 되셨다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경계선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태도를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채우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생수의 강이 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 늘 솟아나는 물로 채우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거룩의 분명한 걸음, 사랑의 분명한 걸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분명한 걸음이 신자를 신자답게 하고 신자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수를 경험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자랑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생수 되심을 나누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